2022년도 12월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과 또 2023년도 신년을 곧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인데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으리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거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아니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게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9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너희가 모세의 글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44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서 모든 성경이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요 또 이 모든 말씀이 응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시간 마지막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선지자들과 구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의 내용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 목자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내가 무엇인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참 타락한 인간의 위성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정말 옳은 방향 아닙니까? 내가 성경대로 산다. 그런데 이 육체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육체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지요. 내 의가 아니라는 거지요. 내 의로 갔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요. 바울도 내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때에 호적하러 간다는 일은 그냥 있는 일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호적은 어디 있습니까? 땅에 속한 육체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잊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땅에 살고 저주받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어떤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서는 빌립보 3장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가신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온 천하에 호적하러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대로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 삼았다라고 에베소서 바울은 기록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들을 낳았으면 호적해야지요. 어디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호적될 것을 표면적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호적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기다리는 모든 일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구약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선진들이죠. 그들은 누구를 바랬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또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나를 이 죄와 허물과 사망의 땅에서 빼내가시고 어디로요? 의의 나라,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빼내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애굽에서 빼낸 게 구원이라면 오늘 우리들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빼내어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지요. 그 구원하실 자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바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던져줄 자를 믿음은 바라는 것, 바로 그분을 바랬던 거지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어린 양을 제단에 놓고 피 흘리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증거를 삼았던 거예요. 아, 장차 오실 나를 구원하여 나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이 저주받은 땅에서 구원의 날짜는 그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어가는, 제단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것을 멀리서 보고 그들을 믿었다. 이것을 의로 정했다라고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하여 증거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기다림 속에 한 사람을, 한 족속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한 족속은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지요. 호적하러 마리아도 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거지요. 근데 사람이 없다.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그립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똑같은 얘기죠. 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계실 만한 게 없어요. 왜? 의로우신 예수께서 불의한 세상에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는 줄 아세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세상,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정붙이는 것이 간음이라고 야고사도도 얘기하죠. 세상과 작한 것이 간음이다. 그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하죠. 강단에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먹지 못할 물들이 강단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은 어디서고 세상과 작하지 말라는데 예수 믿고 뭐 11조 몇 푼 내면 세상에서 뭐 잘 된다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어디고 그렇게 써놓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화를 곳간에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지 땅에 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철거될 세상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땅은 채질에 가지고 하늘은 종이짝처럼 말 이룬다고 하는 이 땅 어디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건 아닌데, 자꾸 교회 나와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에클레시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숭물을 먹이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숭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하늘에서 천사를 통하여 들의 목자들에게 제일 예수 나신 것을 알려주죠.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저는 이 목자들이 과연 누굴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예수 나신 소식을 전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본론적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 에레미야 35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 시대, 유다 요시 왕 시대는 주전 580년경인데 유다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라. 3절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까랴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들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강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하세야의 방 위더라.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의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료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 우리가 레갑 아들의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나신 것을 알려줬죠. 그럼 그 목자가 누굴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은 주전 580년 에레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한 방에 모으고 포도주가 가득한 잔을 돌리면서 받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주전 830년 약 한 250년 전에 요나답이 있었는데 그의 선조 요나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자기 자손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말자. 그리고 네 가지를 명령했지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자. 집도 짓지 말자. 포도원을 건설하여 파종도 하지 말자. 장막에 그리고 우거하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울컥할 정도로 감동이 됐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좁은 문 들어가는 것보다 넓은 길을 늘 찾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도 좁은 문을 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넓은 문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항상 그것을 로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로망이 있죠. 좀 더 좋은 안락한 집을 원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집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회도 몇 번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냥 나그네 인생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레갑 자손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양을 치던 목자들 양팀에 자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 나신 소식을 전했다. 이 목자들이 누굴까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집을 짓지 아니하고 파종을 하지 아니하며 장막에 우거하고
이게요 350년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제가 계산을 한 500년 동안 집을 짓지 않고 파종을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들에 버렸다. 그들에게 천사는 제일 먼저 예수 나신 소식을 전했다는 것. 이 목자들은 외곽자손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가장 먼저 알려줄까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죠. 세상과 구별됐다고 해서 그들과 여러분들 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세상에서 힘듦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에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가 세면 셀수록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그리운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또 이 세상 들려오는 모든 소식마다 오늘은 땅에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얘기했는데,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의 시대와 반불하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과거에 이런 찬양, 복음서가 있는 거 있어요. 나도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일제 시대의 그 고문 속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옥고를 치면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 우리의 선진들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다. 연말 태양역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날 12월 25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한 가지 얻을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 그 나라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짝 족속들처럼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선자가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늙어서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흥함과 폐암의 표적이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나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그렇습니다. 땅에 우리를 누구도 위로할 말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서 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고, 오늘 그 예수를 우리는 또다시 기다리면서 이 험한 세상 하루하루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